오늘은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오늘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이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향수하다. 향수하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100세 인생에서는 사실 쓰기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이 향수하다는 말은 누릴 향, 목숨 숫자 해서 아주 오랜 생명의 복을, 오래오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을 향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주 오래 산다는 의미는 100세 인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100세 인생의 삶으로는 이 930세까지 산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담만 930세까지 향수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비롯한 셋 자손의 계보,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벳을 낳고, 야벳은 에녹을 낳고, 이렇게 셋 자손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까지 보면은 모두가 다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중에서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 자, 이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이죠.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과 첨단 의학을 갖고 있는 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을 하여도 100세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향수하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을 향수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향수하고 죽었다. 100세를 살든 500세를 살든 900세를 살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는다라는 표현은 죽는다라는 표현은 썩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는다. 썩어서 사라진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100세가 됐든 500세가 됐든 900세가 됐든 다 죽게 되죠. 노아의 방주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급격히 떨어져서 노아도 100세 조금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도 100세 조금 더 살다가 죽었죠. 급격히 수명이 짧아지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죽어서 썩는다. 자, 죽는다라는 의미는 썩어 없어진다. 자, 그리고 죽고 썩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죽고 썩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사람에게 있어서 멸망은 바로 사망입니다. 지구의 멸망,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지구의 멸망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망, 사람이 죽는 것 그 자체가
멸망하는 것이요 파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입니다. 이것이 멸망입니다. 다른 것이 멸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었다. 우리는 지금 장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향수하다라는 말은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뭐 장수를 하든 향수를 하든 사람은 죽습니다. 백세를 못 채우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백세도 못 채우고 40세 돼서 급작스럽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고로, 재해로, 질병으로. 뭐 어쨌든 간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는다.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죽는다라는 의미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드라마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많이 봐왔죠. 하지만 그러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해서 창세기 5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무엇에 관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범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자, 창세기 5장에서 5장 4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죽었더라. 그리고 특히나 계시록 내용에 보면은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죽는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관되게 같은 말 표현 방법만 달리했을 뿐 그 속 내용은 다 같습니다.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죽었더라 하시는 말씀의 이 죽음, 사망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 우리가 죽음을 말할 때에 사람이 죽고 썩고 하는 이 사망을 말할 때에 순서는 먼저 영혼입니다. 영혼이 죽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도 죽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치적으로 한번 보죠. 이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죠. 집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자, 이 집에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집을 영원히 떠납니다. 시골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시로 떠납니다. 이 사람이 떠납니다. 떠나가 버리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떠나죠. 이 집은 폐가가 됩니다. 폐가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람이 떠나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집은 정말 쓸모없이 정말 귀신이 살 것 같은 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집, 영혼이 사는 집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 사람의 육신, 몸.
몸이 바로 우리 육신이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는답니다. 죽는다는 것은 떠나는 것이죠. 영혼이 살고 있었던 그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폐가가 된다는 것은 죽고 썩어서 없어지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는 먼저는 영혼이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비록 말과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 말과 행동을 범죄하게 만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마음과 생각, 바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고 있던 집인 육신이 썩고 죽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자면 여기 27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여기서 그 영혼을 보전한다는 것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법과 의를 행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법과 의를 행하면 우리 사람은 다 악인이죠. 내가 왜 악인이야? 라고 말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여기 야고보서 3장 2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실수가 많답니다. 어떤 실수? 말에. 사람은 말로 실수를 많이 하죠. 마음에 안 들거나 못마땅하거나 뭔가 언짢아지거나 서운해지거나 원망스럽거나 할 때는 사람을 공격을 하죠. 비수꼽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다 악이요. 여기 악이요 독이랍니다. 악독. 성경에 보면 악독이라는 말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 독입니다. 무엇이 독이냐면 사람이 하는 말을 항상 좋은 말만 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수가 틀어지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못마땅해지면 사람이 독이 되는 말을 내뱉게 되죠.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입고 마음 아파하고 비수를 꽂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악이요 독입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많답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90%, 범죄 90%는 말입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수를 꽂고 찌르고 상처를 주고 흠집내고 그것이 다 악과 독이랍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은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만 그 악과 독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악과 독이 내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합니까?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완전한 사람. 근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많고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가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악인입니다. 내가 왜 악인이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못마땅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말을 내뱉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고 해방하는 말을 쏟아내고 언짢아지면 함부로 말을 내뱉고
갑질하는 말을 쏟아붓죠. 상대방에게. 다 악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악인인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자각을 하고 나서 돌이켜서 더는 그러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악을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한답니다. 죽지 않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악을 떠나서 법과 의를 행하면, 여기서 법과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의는 처음부터 전하신 소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전하신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 전하신 소식,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비수를 꽂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 말로 그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죠. 근데 상대방을 그렇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악독이 우리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죽이면 안 되지만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게 멸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의는 서로 사랑하라.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키워드.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에서 법과 의의 키워드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말에 실수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항상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고 그 상처 주는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엎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 악과 독이 바로 우리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악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니까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떠나버리니 그 집은 폐가가 되겠죠. 죽고 썩는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창세기 5장 4절로 5절 말씀, 3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결국은 죽습니다. 왜?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어가는 이유에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입니다. 범죄.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찔러 죽여서 교도소 가고 구치소 가는 죄는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죄,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못마땅하다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모든 죄와 악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들었고, 영혼이 죽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사는 집 또한 죽고 썩게 되는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이 되고, 영혼이 보존이 되니 육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계속 살고 있는데 그 육신 또한 계속 살게 되겠죠. 이치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하나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피땀 눈물 노력을 흘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영혼이 보존이 되었죠.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첫 열매죠. 우리도 그 본과 자치를 쫓아 행하여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보존이 되고 우리의 육신 또한 보존이 된다는 것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53절부터 56절 말씀은 여기에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25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25장 8절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6절 말씀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말하지 않고 재차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이유는 뒤에 딱지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은 욥기서 33장 6절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다 같은 말을 4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도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2번, 3번, 4번,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제발 좀 알아들어라. 제발 좀 귀담아 들어라.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여기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여기서 이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김 생명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망은 죽고 썩는 것입니다. 망했어요. 사람이 계속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게 되고 썩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망했다. 망한 것입니다.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죠. 사망입니다. 망했어요. 정말로. 망한 일입니다.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 여기 사망 써놨네요. 사망. 죽고 썩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기면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사망이 이김,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사야 25장 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사망이 영원히 없어진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생물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언젠가는 다 죽는 것이 이치로 생각을 하고 진리로 알고 있는데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겠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25장 8절에 있습니다. 사망을 멸한다. 그것도 영원히 멸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때가 온답니다. 언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답니다.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는데 썩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생물이 아닌 플라스틱도 썩죠.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을 하죠. 그것은 썩는다는 의미겠죠.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생물도 생물이 아닌 플라스틱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썩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답니다. 옷처럼. 덧입는 거겠죠. 우리 죽을 몸, 썩을 몸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입는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영. 여기를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썩고 죽습니다. 하지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 전지전능하신 분, 아주 막연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 합니까? 무한한 생명. 무한한 생명. 다른 말로는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성경 66권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하도 영생에 대해서 거부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영생을 풀어서 쓰면은 무한한 생명입니다.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성스러우니 뭐라 부릅니까? 성령이랍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씨.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씨. 바로 법과 의의 말씀입니다. 법과 의의 말씀. 아까 법과 의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처음부터 전하신 소식.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100번 1000번 떠들고 외치고 부르짖고 다녀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못마땅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씨, 그 성령은 오직 이것입니다. 성령.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보혜사 성령을 외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키워드, 성경 66권의 키워드대로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성령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오직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지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이라 합니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요 끝까지 언제나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5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5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죽습니다. 죽게 된 이유는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죽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 영혼이 살고 있던 그 집 또한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폐가가 된다는 것은 죽고 썩는다라는 것이죠. 사망, 망했습니다. 망했다. 죽고 썩으니 망했다. 그것보다 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여야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고쳐야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을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이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